금요일 수업 두 번째는 육처상류다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야기를 말하죠. 늘 드리는 말씀으로 사부니까야를 꿰뚫는 하나의 정신이 있다면 삶의 현실에 대한 통찰이다 라고 해서 부처님은 오직 우리 사는 이야기를 주제로 하고 있다. 사는 이야기 가운데 어느 자리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괴로움이 생겨나는지 그것을 설명하면 십이연기라고 하고, 그 괴로움을 발생시키는 그 자리에 적절한 대응을 함으로써 괴로움을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 이 방법이 팔정도로 주어져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경전이 다양하게 설명하는 내용들을 꿰어가지고 12연기적으로 우리 사는 이야기를 쭉 그림으로 그려보았죠. 그리고 삶의 메커니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사는 이야기가 표면의 이야기든 내면의 이야기든 어디 하나 이렇게 쉽거나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 내용은 없지만, 그래도 그 중에 뭐니 해도 안이비설신의 육내입처가 색성향 미처법 육외입처를 감각해서 식을 생겨나게 하고, 그러면 내입처, 외입처, 식이라고 하는 세 가지가 동시에 존재한다 라고 하는 삼사화합 촉이 있고, 촉하면 락고 불고 불락이라는 세 가지 느낌이 생겨난다 라고 하는 이 하나의 과정이 부처님은 이제 경전에서 육처, 그러니까 안이비설신의 육처라는 말로 전체를 포괄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어찌 보면 그게 특별한 이야기일까라고 볼 수 있지만, 부처님께서는 바로 요 영역이 우리 삶을 이해하고 이 삶에서 어떤 과정이 전후 관계로 이어지면서 괴로움을 만드는지, 그 과정에 어떻게 대응해서 행복을 만들 것인지, 어쨌든 가르침의 중심에 요 이야기를 두고 있다라는 것을 그간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봤어요. 사실은 상유타 니까야라고 하는 이 하나의 경전 모음은 56가지의 주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56가지 주제면서 이제 그 4권으로 구분이 되어 있죠. 나뉘어 있죠. 그 중에 세 번째 권에서 육처를 주제로 하는 경전들이 모아져 있는데, 현재 분류 방법에 의해서도 이제 248개의 경전이 모아져 있어서 56개의 주제 가운데 가장 많은 경전을 포함하고 있다. 그만큼 부처님이 많은 자리, 많은 사람들과의 대화 자리에서 이 육처와 관련한 주제를 설하셨다라는 이야기가 되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의 관심거리고 부처님이 생각할 때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설해졌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그 외에 마치마니까야에서 육처 분석경이라고 해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하는 경전도 있고, 또한 마치마니까야 152개의 경전이 15개의 장으로 구분되는데, 그 중에 15번째 장, 마지막 장 10개의 경전이 바로 육처에 대해서, 육처를 주제로 하는 경전의 모음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부니까야 안에서 이 육처가 가지는 비중은 참으로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왜 육처상류대를 별도의 하나의 수업 과목으로 선택했느냐라고 하면,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목요일 저녁에 하는 사성제 법회를 받쳐주기 위한 거죠. 사성제 법회를 통해서 사는 이야기를, 또는 그 이전에
부처님이 선언하는 진리에 대한 불교 공부를 하는데 뭐 어차피 부처님 가르침이 사는 이야기다 보니까 사는 이야기 중에 가장 비중 크게 나타나는 육처라는 부분은 좀 더 상세하게 알려져야 할 필요가 있다. 뭐 그것 때문에 육처상류타 전체를 경전 전체를 원전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한 이해를 해보자 라고 하는 것이 이 시간의 공부 내용인 거죠. 사실은 육처상류타를 공부하려면 첫째로 필요한 것이 육처가 무엇일까, 육내입처가 무엇일까라는 것을 이해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육내입처가 무언가를 이해하는 것은 좀 어려워요, 사실. 그래서 제가 그 카페에 공지하기를 육처상류타 수업에 오실 분은 요즘 부산의 대념적용법회에서 뭐 수행을 설명하기 위한 필요성 때문에 내입처가 무엇일까라는 주제로 3주간 법회를 했거든요. 그 동영상을 좀 참고하시고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제 알렸는데 못 보신 분들이 많으실 거로 생각하고 그래도 뭐 사실 지금 우리가 이제 지난 몇 주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 내입처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다시 설명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뒤에 두 분께서는 뭐 댁에서 우리 카페를 좀 참고하셔서 동영상 몇 개를 보시면 우리가 지금 해나가야 되는 육처가 무엇일까 하는 부분이 어렵지 않게 이해되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설명되는 육처란 무엇이다 라는 것을 바닥에 두고 육처에 대해서 설하는 경전을 우리가 공부해 나갈 수 있겠다. 오늘은 그래도 뭐 제가 참석하신 분 중에 50%에 해당하는 두 분을 위해서 요 얘기를 간략하게만 좀 짚어보고 경전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짜 간략하게만 말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데 누가 사느냐라고 하면 내가 살거든요. 나는 누굴까라고 하면 경전은 오치온이란 말을 하지요. 오치온, 오온, 색수상행식이라고 하는 뭐 색수상행식 온 우리가 다 이해되는 거죠. 그리고 뭐 사는 이야기가 설명되다 보면 사실은 색수상행식이 정말 무슨 뜻인지 요거 이해하는 게 우리 수업의 본질이다 이렇게 말을 해도 될 건데 뭐 우선은 그냥 이해한다라고 이해하고요. 그러면 색수상행식 5온에 집착이 있다, 집착했다라는 요 상태를 오치온이라고 말하면서 요것이 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같은 말로는 원래 이제 원어로는 삭가야라고 하는데 이 삭가야가 번역이 어떻게 되었나요? 유신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나라고 하는 존재는 어쨌든 몸과 함께하는 상태다.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중생 세상을 살아가는 나는 욕계 중생의 몸과 마음이 함께하든 색계 중생의 몸과 함께하든 무색계 중생의 몸과 함께하든 내 마음이 몸과 함께하는 상황이 중생이라고 불리우는 나라는 존재다. 사실은 요 삭가야에서 까야가 몸이고 요 사라고 하는 말이 위드의 개념으로 적용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몸과 함께하는 상태, 유신. 이래서 뭐 유신견 이런 얘기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거죠. 몸과 함께하는 상태를 집착 때문에 나여라고 보는 요게 이제 오치온이에요. 근데 요 오치온을 좀 다르게 표현하면 명색과 식이라고 경전은 또 많이 설명을 합니다. 뭐 식은 요 식이고요. 색은 요 색입니다.
색과 식이라고 하는, 달리 말하면 몸과 마음이 일차적으로 존재하면서 그 삶의 과정에서 느낌과 내적 경향과 형성작용들이, 달리 말하면 수상행이 함께하는 요게 명이죠. 그래서 색, 수상행 그것이 합해지면 명색 이렇게 말하고 식 하나를 따로 떼어서 말해주죠. 그래가지고 오치온이라는 나는 경전 안에서는 참 많은 자리에서 식과 명색이라는 말로 표시가 됩니다. 대표적으로 여기 어디 나오죠? 12연기 할 때 무명을 조건으로 행이, 행을 조건으로 식이, 식을 조건으로 명색이, 명색을 조건으로 유기비, 이런 식으로 전개되잖아요. 그러니까 불교 교리의 가장 중심에 있는 12연기도 이미 오온, 오치온이라는 나를 식과 명색이라고 하는 요 두 가지 요소로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이때 요 명색, 수상행이라는 요 삶의 과정을 말하는 것이 물질인 몸과 함께 짝을 이루어 가지고 요것이 마음인 식과 대응한다. 요럴 때 어떤 현상을 볼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식과 명색이 거시적으로 보자면 명색, 요거는 어쨌든 명이라는 수상행이 몸이라는 색에 묶여 있는 거예요. 색에, 몸에 묶여 있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한 100년쯤 살다가 몸이 죽으면 명색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명이라는 것도 몸 따라 소멸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시간에도 우리가 봤지만 몸 따라 죽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경전은 식과 명색이 서로 조건되는 것이다. 식은 명색의 조건이 된다. 달리 말하면 명색이라는 것이 있으려면 보통 말로 이제 몸 이렇게 보죠. 몸이라는 것이 있으려면 마음이 있어야 한다. 마음은 명색을 조건으로 한다. 마음이 있으려면 몸이 있어야 한다. 우리가 산다는 것은 몸과 마음으로 내가 이루어졌는데 요거 몸 혼자 존재하거나 마음 혼자 존재하거나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 서로 조건되는 관계 가운데 명색은 100년짜리고 식은 해탈할 때까지 죽지도 못하고 사는 것. 생존 기간에 불균형이 있어요. 요것 때문에 이제 우리 거시적 측면에서 보면 어떤 일이 있어요. 100년 지나가지고 명색은 소멸했는데, 명색은 죽었는데 식은 따라 죽지 못해요. 근데 이 식이 서로 조건되는 관계 때문에 자기 혼자 못 있거든. 그래서 새로운 명색과 만나가지고 또 삶을 이어가야 되잖아. 요걸 뭐라 그래요? 요걸 태어남이라고 하죠. 새로운 몸과 만나가지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걸 태어난다라고 하고, 태어나면 역시 늙고 죽어야 하고, 12연기에서 말하는 마지막 두 가지죠. 그러니까 식과 명색이 서로 조건된다라는 것이 거시적으로 태어남과 늙고 죽음이라는 열애를 주련하게 하는 세 가지 법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제 이 식과 명색, 나라고 하는 것이 미시적으로는 어떻게 작용할까? 거시적으로는 100년 단위로 해가지고 윤회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미시적으로 지금 이 순간, 어차피 이게 나니까 내가 지금을 살아가는 거죠.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미시적인 관계를 보면 여기서 뭐 좀 많은 내용들로 나 생략합니다. 식이라고 하는 것이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이라는 6가지 식, 6식이 합해져 있는 거죠. 그럴 때 마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그냥 내 마음만 가지고 보지는 못하죠. 광희버부님을 본래도 내 마음하고 몸의 일부인 눈이라는 감각 기능이 함께 해줘야 되죠. 그래서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이라고 하는 몸의 감각 기능이 함께 해야 되고, 의식이라는 요 마음은 자체적으로 몸 없이도 물질 아닌 내면의 영역을 인지하죠. 그래서 의근 이렇게 하죠. 그리고는 요거 두 개를 합쳐가지고 뭐라고 부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만 가지고 보지도 못하고 몸만 가지고 보지도 못해요. 몸과 마음이 함께 돼가지고 내 마음이 눈을 딱 주목해 줄 때 눈 밖에 있는 대상을 보는 주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안식과 안근이 더해지면 요걸 안처라고 하는데, 사실 안식 안근이 더해져서 안처 이러고 보는 주인공이 누구냐? 누가 보는 주체냐? 대표가 누구냐? 이럴 때는 안처. 몸과 마음이 합해진 상태가 대표가 되죠. 그러니까 이럴 때 수식어 하나 떼내고 그냥 안. 대표적으로 눈 이런 표현을 처에다가 써주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 이제 안입이 설신 의라고 하는 감각의 주관이 생겨나는 거죠. 요 감각 주관을 뭐라고 부르나요? 육내입처 이렇게 부르는 거죠. 내입처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 하여간 많은 설명이 필요한 주제입니다. 불교 안에서 정말 가장 중요한 자리죠.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사는 그 자리니까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만 말을 했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그냥 몸이 있고 마음이 있고 이게 나요 라는 거하고 다르게 지금 이 순간을 산다라는 측면에서 내입처가 말해지는 거잖아요. 산다라고 하는 것은 보는 내가 있어 요거 가지고 산다 하진 않거든요. 직접 보는 게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직접 보자라고 할 때는 보는 주관만 있어가지고 보나요? 보여지는 대상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을 산다라는 것은 그냥 그 말 자체로서 안입이 설신의의 대상인 색성향 미척법이 함께 하는 거죠. 그리고 요거 색성향 미척법 요거를 외입처라고 부르죠. 이때 이제 우리 정말 니까야로 푸는 니까야 공부의 출발을 알리는 한 가지 표현이 나오죠. 경전은요, 이게 눈으로 밖에 있는 형상을 본다 이러거든요. 귀로 소리를 듣는다 그러고 코로 냄새를 맡는다, 혀로 맛을 본다, 몸으로 감촉을 촉감한다, 의로 그러니까 마음으로 법을 인지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6가지 감각을 각각이 다르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각각 다르게 말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요거를 포괄해가지고 하나로 말해야 될 때도 있잖아요. 포괄해서 말할 때 여기서 경전은 위자나띠라는 말을 써요. 위자나띠 무슨 의미냐 하면 자나띠라는 말이 알다라는 말이에요. 위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는 이제 분리, 분별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위자나띠라고 하면 분별해서 알다 이런 말이 돼요. 분별해서 안다라는 요 말을 사전적으로 찾아보면 요게 인식하다라는 말이에요. 인식하다. 아는 거죠. 아는 거, 인식하다. 요런 안입이 설신의가 색성향 미척법을 감각했다라는 그것을 대표하는 단어가 위자나띠. 분별해서 안다, 인식한다. 해피스님이 눈이 되어가지고 배버부님을 보았다 이렇게도 말하지만 해피스님이 눈이 되어가지고 배버부님을 분별해서 알았다. 옆에 있는 해열버부님이 아니고 배버부님이요 라고 분별해서 알았다. 배버부님을 인식했다. 같은 말이죠. 소리에 대해서도 들었다라고도 말할 수 있고
이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분별해 알았다. 이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인식했다.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위자라티 이렇게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6네이처가 6웨이처를 분별해서 알았다. 인식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놓치면 안 되는 거. 경전은요. 이런 인식작용이 6네이처와 6웨이처 간의 1대1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잠깐 또 우스개 삼아 저기 해열버부님 손주 있죠? 손주가 이게 어떨까요? 저기 해열버부님 좀 기분 좋으실 때 손주가 딱 있으면 아이고 내 새끼 이러면서 아주 이쁘잖아요. 해열버부님 좀 피곤하고 짜증나고 막 이러는데 손주 새끼가 막 와가지고 할머니 어쩌고 하면 때로는 제발 좀 엄마한테 좀 가 막 이럴 수도 있죠. 이게요, 그게 눈밖에 있는 손주 새끼가 달라진 걸까요? 그거 아니죠. 손주는 손주 그냥 나는 할머니 당신의 손주입니다 라고 그냥 자기가 서 있을 뿐이거든요. 또 똑같은 나는 손주입니다 라는 욕을 놓고 내가 이게 말로 보자면 그런 거지요. 뭐 해열버부님이 눈으로 그러니까 눈이 되어가지고 손주를 보는 거예요. 손주는 그냥 있는 거예요. 근데 해열부부님이 언제는 똑같은 손주를 놓고 아이고 내 새끼 이렇게도 보이다가 언제는 엄마한테 좀 가라. 이게 손주의 차이일까? 아니라고. 물론 때로는 손주가 떼쓰면 좀 뭐 그러기도 하고 그러지만 그거 말고 동일한 손주를 놓고 분명히 버부님 스스로가 달라지잖아요. 버부님 스스로가 달라지는 이게 부처님은 6네이처의 보는 주관인 안, 보는 과정을 통해서 형성된 안식과 몸에서 보는 기능, 요것이 달라진다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위자나띠, 인식한다는 여기에 네이처와 웨이처 말고 또 다른 것이 하나 여기에 간섭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 경전은 뭐 무명의 요소 이렇게 언급이 되지만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욕탐이라는 게 있어요. 뭐 뒤에 우리가 공부할 겁니다. 욕탐 이래가지고 하고자 할 욕, 어떤 뭐 삶을 살아가려는 뭐 의욕, 열애 이런 거라면 여기에 문제는 탐진치라고 부르는 탐이 붙어가지고 오는 거예요. 하여간 이게 와요. 한순간 이전의 내면의 상황을 탐이라는 이름으로 싣고 와서 참여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버부님이요. 막 기분이 좋다, 참 좋다 이럴 때는 똑같은 손주를 넣고 내 새끼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간섭으로, 요런 간섭을 받으니까. 근데 어떨 때는 정말로 짜증나고 뭐 막 화나고 힘들고 이럴 때는 그게 간섭해가지고 똑같은 놈을 놓고는 엄마한테 좀 가라고 하는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아니고 네이처가 달라지는 게 아니고 간섭하는 욕탐의 차이다. 부처는 이렇게 말해주거든요. 우리가 네이처는 무엇일까? 육처상류다 이 공부를 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이겁니다. 위자나티, 인식한다라는 요 사건에 네이처, 웨이처 둘이 하는 게 아니라 욕탄이라고 하는 제3의 요소가 간섭한다. 요거 한순간 이전의 내 마음의 상태다. 한순간 이전의 내 마음 상태를 내 안에 현상을 싣고 와서 현재로 참여한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걸 보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면 이렇게 네이처라는 주관, 웨이처라는 객관, 욕탐이라는 간섭자, 이 3자 간에 만나가지고 인식작용을 하면 여기서 이제 식이 생겨난다라고 부처님 알려주세요. 식이 생겨나요. 식 뭔가요? 요거 마음이잖아요. 그런데요, 식이라는 말이 여기도 있는데 가만 보면 여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식과 명색 여기도 있거든요. 그런가 하면 요것이 그대로 펼쳐져서 안식, 이식 요것도 다 식이거든요. 그죠? 그러면 뭐 요기식은 요거 펼쳐놓은 거다 이렇게 보면 뭐 되겠죠. 그랬을 때 이식하고는 같은 걸까 다른 걸까? 요거 봐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기본적으로 요 식을 새끼쳐진 식이다라고 이름을 붙여줬어요. 무슨 얘기인가요? 몸과 마음이요, 색과 명색이요 이럴 때는 그냥 이렇게 정말 커다란 덩어리진 상태로 이 몸과 함께하는 내 마음의 상태요. 마음이 뭐라고? 식온이요 이런 얘기잖아요. 마음의 덩어리요. 어쨌든 이게 삶의 과정에 대한 기억 덩어리요. 뭐 이런 거거든요. 이런 덩어리로 오랜 삶의 과정이 쌓여져 있는 덩어리인 마음이 몸과 함께 해가지고 지금 대상을 위자나티 인식하니까 이때 대상이 무엇다라고 아는 것으로의 중요한 표현이에요. 새로운 마음, 쌓여져 있는 삶의 과정으로 쌓여져 있는 이 마음이 아니고 이제 쌓여져 있는 이 마음이 대상을 지금 모아가지고는 새로운 마음을 만든 거예요. 요게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살아가는 순간순간 이렇게 새끼쳐지는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마음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변화하지 않잖아요. 마음이 변화하지 않는다 그러면 뭐예요? 상라가정인 아뜨만이 된다고. 그죠? 이 상라가정인 아뜨만이 되어야 하는데 고처님은 아니다 그러잖아. 상라가정 그런 아 없어.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그런 아가 아니여. 조건에 의해서 생겨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이런 네이처, 웨이처, 욕탕의 인식 과정을 통해서 새로이 생겨나. 똑같은 식이라는 이름이 똑같은 식이라는 마음을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새끼쳐진 식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요게 가지는 의미가 하여간 그거예요. 새로운 마음이 새끼쳐져 가지고 삶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와서 쌓여주지 않으면 내 마음이 변화하지 않아요. 근데 부처님은 아니다. 마음은 이렇게 순간순간 새끼쳐져 가지고 가서 쌓이는 걸로 인해서 순간순간 변해간다. 행여 내가 살아온 과정이 좀 마음에 안 든다 라고 해도 지금부터 내가 삶을 단속하자 라고 하면 지금부터 살아가는 순간순간 새롭게 생겨나는 마음은 만족스러운 마음이 생겨나서 더해져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이 마음의 덩어리가 차츰 내 마음에 드는 좋은 상태로 변해가는 거예요. 사실은 뭐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하는 목적이 그거죠. 그게 수행이고 오계를 지키고 보시하고 수행한다라는 모든 것이 이렇게 올바른 삶의 과정을 통해서 좋은 마음을 만들어 가지고 쌓자. 그래서 내 마음을 상태를 개선하자.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거거든요. 하여간 요 부분 경전은 쓸데없이 안과 색을 조건으로 식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내입처, 외입처가 욕탐과 함께 만나서 식을 새끼친다 라는 부분을 이제 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요거 이제 경전은 또 하나 중요하게 말하는 게 우리 요렇게 설명하는 거를 보면 일단 위자나띠라는 인식작용이 있으면 인식작용의 결과로 식이 생겨나는 거죠. 여기에 그럼 순서가 있어요. 식이 먼저 생겨나고 위자나띠 하는 건 아니거든요. 위자나띠 해야 결과로 식이 생겨나요. 그런데 해열부부님 요거요 분명히 선후가 있는데 이게 시간적으로는 얼마나 차이를 가질까요? 찰나. 근데 사실은 틀려요. 왜 틀리냐 하면 찰나라는 시간도 안 걸리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뭐냐 하면 동시야. 아니 이게 뭐냐 하면 지금 내가 눈앞에 있는 것을 보면 내가 보는 게 요거요 라고 알잖아요.
그죠? 해열버부님이라고, 제가 지금 해열버부님을 보니까 해열버부님이라고 아는 거거든. 지금 눈앞에 있는 요것이 보여지는 거거든. 그래서 요거는 동시예요. 그러면 어때요? 요거 요렇게 따져보니까 내입처 하나, 외입처 둘, 식 셋 해가지고 세 개가 요거 동시에 있는 거구나 라고 알게 되죠. 동시에 있다라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세 가지가 만난다. 3, 4 화합 이렇게 말하고, 요걸 12연기적으로 촉이라고 쓴다고요. 3, 4 화합 촉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이제 네이처가 무엇일까의 이제 마지막 이야기는 여기에서 3, 4 화합 촉, 네이처, 웨이처, 식이 함께 만나는 요 상태에서 느낌이 생겨난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요 느낌은 즐겁거나 괴롭거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다. 불고불락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요런 세 가지의 느낌이 생겨난다. 그래요. 3, 4와 촉해가지고 느낌이 생겨나는 거를 간단하게만 한번 볼게요. 저기 좀 전에 이제 그 해열버부님 손주 이야기를 했는데요. 손주가 지금 몇 살 됐을까요? 17.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생이겠네요. 아무래도 그 연배이시겠죠, 뭐. 그러면 말이죠. 이제 이쁜 손주 새끼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고등학생이니까 뭐니 해도 공부를 잘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좀 특별하게 예를 들자면, 그래도 우리 좀 전에 가셨던 최버부님처럼 그래도 우리 아이가 못해도 2등은 해야지. 뭐 요런 기대, 의도 요런 것을 담고 아이를 키우잖아요. 사실은 뒤에 우리가 배우게 되지만 요 시기라고 하는 것이 삶의 과정에 대한 기억이면서 삶의 과정에 있는 의도와 기대를 속성으로 한다라는 게 이제 나타나요. 요거 이제 우리 동영상 보시면 설명이 되는데, 요런 의도와 기대를 속성으로 하는 기억이 마음이다 보니까 만약에 이제 그 손주아이의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친구가 뭐 그냥 뭐 손주 친구니까 그냥 알아. 요렇다면은요, 시험을 봤는데 손주 친구가 30등을 해가지고 왔어요. 그러면은요, 자, 일단 앞에 있는 대상이 뭐냐 하면 30등 한 손주 친구잖아요. 그죠? 30등 한 손주 친구를 이제 버부님이 보는 거예요. 근데 버부님이 보신다라고 할 때 이 버부님이 뭐냐 하면 버부님의 마음하고 버부님의 육체적인 눈이거든요. 눈은 그냥 기능이지 뭐. 그러면 실질적으로 본다라는 것에 좀 주체적인 거는 마음일 거야. 그죠? 식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식이 뭐냐 하면 몸통으로는 저 보니까 우리 손주 친구요. 이렇게 친구에 대한 기억이죠. 그런데 이 손주 친구에 대해서 부모님께서 못해도 2등은 해야 돼. 뭐 이런 어떤 의도, 기대를 갖고 있진 않잖아요. 딱 보니까 30등한 친구예요. 그러니까 이제 3, 4와 합촉이라는 건 어떻게 돼요? 버부님이 30등한 친구를 욕탐 가운데 분별하니까 우리 손주 친구구나라고 알았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세 개가 딱 만나는 3, 4와 촉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 마음 자체가 30등한 이 친구를 놓고 못해도 2등은 해야 돼라는 의도, 기대를 안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냐 하면 너 왜 30등밖에 못 됐니? 이러면서 그 아이 때문에 버부님이 괴로움을 만들지 않는다고요. 너 못했으니까 좋다 이렇게 즐거운 마음까지야 안 일어나더라도 넌 어떻게 30등을 했냐? 이러면서 스스로 괴로워할 일은 없다고요. 그런데요, 이제 버부님께서 내 손주여라고 기억하고 있는 그 아이가 이제 5등을 해갖고 왔다고 치자고요.
5등한 손주가 딱 눈앞에 있는 거야. 아니 만일 이거를 그냥 보면 30등한 친구를 보고도 전혀 불편하지 않았으니까 아유 우리 손주가 5등 해왔으니까 참 잘했다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어때요? 대상은 5등한 손주라 아주 훌륭하게 바뀌었는데 이제 대상을 보는 법부님의 마음은 우리 손주라는 기억 가운데 못해도 2등은 해야 돼 라는 의도 기대가 작용하고 있다고요. 속성이 되어 있어. 그러면 이제 이런 기억 이런 속성으로 손주를 딱 보니까 아이고 5등한 손주가 딱 눈앞에 있는 거요. 그런데 내 마음이 의도하고 기대하는 것은 못해도 2등은 해야 돼. 그렇게 셋이 만났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너 5등해서 어떡하니? 그래서 대학 가겠니? 이러면서 손주를 나무라게 되고 에이구 할머니가 용돈 줄여서라도 보태줄 테니까 학원 하나 더 가라. 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느낌이라는 게 개념적으로 락고 불고불락의 느낌이 생겨나는 메커니즘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결국 이제 이 마음이 무엇일까, 네이처가 무엇일까라는 것을 상세히 이해해야 되는 게 바로 이러한 삶의 현실적인 이야기가 설명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내용을 알면은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어요? 물론 정말 못해도 2등을 해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럴 만한 충분한 그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 5등한 손주를 더 부추겨가지고 1등을 만들어주는 것도 방법이고 그런가 하면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러한 2등이라는 의도 기대가 잘못된 붙잡음, 탐이라는 것 때문에 부각되어가지고 용돈 줄여서 학원 보내야 되는구나, 괴로움을 만드는구나 이렇다 그러면 나는 사실 우리 손주가 못해도 2등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선생님하고 상담도 해보고 좀 자세히 아이를 들여다보니까 우리 손주는 공부로 2등을 하는 일은 사실은 잘 어울리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 아이는 정말로 운동을 아주 잘한다거나 악기를 잘한다거나 사교력이 좋다든가 손주한테 어울리는 이 부추겨가지고 삶의 동력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아이의 어떤 모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못해도 2등은 해야지 라는 이런 의도 기대만 내려놓을 수 있으면 요 탐만 조절할 수 있으면 사실은 아프지 않아도 되는 아픔을 내가 만들어서 아프면서 손수의 장래를 딴 길로 이끌지 않는다고요. 이런 게 뭐겠어요. 사는 이야기를 잘 들여다보니까 참 살아가는 지혜가 생긴다.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삶의 메커니즘, 사는 이야기를 이해해야 되는 이유죠. 어쨌든 이 부분은요. 이렇게 해서 느낌이 만들어지는 데까지는 약간 부쇼님 가르침 중에 가장 중심에 있는 이야기다. 이게 우리 사는 이야기의 본질이다. 이 부분은 이해를 하고 우리가 공부를 출발해야겠다라고 일단 말씀드립니다. 물론 여기에서 더 이어지는 이야기, 그건 이제 다른 수업을 통해서 더 공부하기로 하고요. 자, 여기까지 일단 네이처가 무엇일까라는 6처 3류타 공부를 위한 준비 공부를 좀 했습니다. 오늘 나눠드린 자료가 살라야따나 상류땅 아니짜 왁고라고 되어 있는데 요게 이제 6처 3류따의 1장 무상품 요 얘기예요. 첫 번째 경전이 아짜따 니짜 숫땅 이래서 안의 무상경 이렇게 나왔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하여간 이제 지금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의 시간이 걸리든 좀 서둘러가지고 6처 3류타 248개의 경전을 전체를 다 일단 이제 원전으로 재해석하는 거 제가 하고 수업에서는 해석된 걸 가지고
그래서 때때로 원전을 확인하면서 이렇게 공부를 할 겁니다. 좀 서둘러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입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사와티에서 제타스포의 아나타 빈디카 원림에 머무셨다. 거기서 세종께서는 비구들이여 라고 비구들을 부르셨다. 대덕이시여 라고 비구들은 세종께 대답했다. 세종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아는 무상하다. 무상한 것은 고이며 고인 것은 무하다. 무아인 것은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니며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라고 있는 그대로 바른 지혜로서 보아야 한다. 이거 무슨 얘기인가요? 일단 우리가 이제 이건 앞에 공부를 통해서 안이비설신의가 무언지 알았죠? 바로 요겁니다. 그러니까 안식도 아니고 안근도 아니고 두 개가 합쳐져서 지금 감각 주관인 나의 일부, 나죠. 요 바로 안이비설신의 내입처 중에 안이라는 거예요. 요 안, 눈이라는 거를 놓고 이제 6초 3류자의 첫 번째 가르침이 이 눈은, 안은 무상하다. 무상하다라는 거 뭐였나요? 사람들은 상라정이라는 존재에 대한 오해 가운데 살고 있지만 부처님께서 이제 사실을 드러내 주셨잖아요. 그래서 무상고 무아 부정이라는 이 사실과 괴리되면 괴로움이 생기고 이 사실에 부합하면 행복이 생긴다. 요거 하여간 불교의 중심이에요. 그 얘기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안이비설신의라고 하는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나를 놓고 내가 지금 보는 일을 하면 내가 눈이 되어 있는 거죠. 이때 이 눈이라는 거 이거 항상 하는 거 아니요. 상나가정 아니요. 고정불변된 실체 아니요. 그렇게 보면 큰일 나. 요 눈이라고 하는 데가 사실은 무아요. 그래서 조건 따라 휘둘리는 무상한 거고 그래서 불만족한 결과가 있는 고요. 무상고 무아 부정인 거요.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안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무아인 것은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니며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라고 있는 그대로 바른 지혜로서 보아야 한다. 요건 뭐 지금 요즘 우리가 이런 법회를 통해서 계속 말하고 있는 건데 오늘은 그냥 넘어갈게요. 다만 무아라고 부르는 것은 이 눈이라는 요것이 기본적으로 무상고 무아 부정인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무아까지를 오면 무아라는 게 뭐지? 라고 말할 때 이 무아가 이 눈이라고 하는 요것이 내 거라고 붙잡을 게 아니요. 나요 라고 나 자신이라고 붙잡을 것도 아니요. 또한 그것이 나의 자아래가지고 고정불변의 실제인 나의 본질을 이루는 아뜸한 그것도 아니요. 왜? 어차피 무아인데 무아인 나를 세워놓고는 거기에 대해서 내 거요, 나요, 나의 자아요라고 잘못된 시각을 가지면 안 돼.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요거 뒤에 좀 더 상세히 보기로 하고 어쨌든 첫 번째 경에서 딱 그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이는 무상하다. 무상한 것은 뭐 내지 반복되고 또 동일한 내용이 안이비설신의 6가지 모두에 대해서 이 육내입처 모두는 무상하다. 무상한 것은 불만족스러운 것이고 그 불만족스러운 것은 무하다. 그래서 무아인 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내가 아니고 나의 자아가 아니다라고 바른 지혜로서 보아야 한다. 맞냐? 바른 지혜로서 보아야 한다. 네, 이것을 말해줘요. 그것이 반복해가지고 밑에 세 번째 줄까지를 했죠. 그대로 바른 지혜로서 보아야 한다. 비구들이여. 이렇게 보면 잘 배운 성스러운 지자는 눈에 대해서 염오하고 귀에 대해서 염오하고 코에 대해서 염오하고 혀에 대해서 염오하고 몸에 대해서 염오하고 만호에 대해서 염오한다. 염오하면서 이탐하고 이탐하면 해탈한다.
해탈하면 해탈했다는 알미 있다. 태어남은 다했다. 범행은 완성되었다. 해야 할 일을 했다. 지금의 상태를 되풀이하지 않는다. 라고 분명히 안다. 지금 여기서 이 마무리 과정이 어떻게 표현되냐 하면 이렇게 보는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 그랬어요. 달리 말하면 무상고 무아라고 보면 이런 얘기죠. 무상고 무아라고 보는데 무아라는 것은 뭐냐 하면 내 것이 아니고 내가 아니고 나의 자아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걸 말하죠. 이렇게 무상고 무아라는 것이 뭐죠? 금방 우리가 말한 바에 의하면 이게 사실이라는 거고 이게 존재의 실상이잖아요. 그래서 무상고 무아로 보아라 라고 하는 것은 존재의 실상 그대로 보아라 라는 거거든요. 존재의 실상 그대로 본다라고 하는 것을 한문으로는 뭐라고 하냐 하면 여실직연 이렇게 표현을 해요. 실답게 사실 그대로 알고 본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무상고 무아로 본다. 그러면 이제 경전은 이렇게 여실직연하면 이 여기에 이어서 염오한다라는 말이 나타나요. 염오하면 이탐하고 이탐하면 해탈한다라고 하는데 요 얘기는 하여간 우리가 삶의 메커니즘을 좀 구체적으로 보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설명은 어렵지만 어쨌든 이제 쉽게 말하면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고 듣고 냄새 맡고 이러면서 살지만 사실은 욕탐이라고 말한 나의 내면의 상황이 지금 보고 듣고 냄새 맡고 하는 이런 위자나띠 인식작용하는데 나의 내면의 상황이 쫓아와서 간섭을 하거든요. 나의 저 내면에서 번뇌가 작용해서 탐진치가 일어나 탐진치가 딱 생겨나면 마음 심자를 쓰는 좀 내면의 마음이 탐진치에 오염이 되어가지고 가래가 돼. 뭐 요런 몸과 마음이 함께하는 표면의 이야기의 속에서 그 내면에서 마음이 직접 활동하는 영역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마음 심자, 찢다라고 부르는 이 마음이 탐진치에 오염이 되면 이게 가래가 돼버린다고요. 그러면 가래라는 것은 모든 괴로움의 원인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요런 상태를 놓고 이제 부처님은 탐진치에 마음이 오염돼서 가래가 되면 괴로움이 생깁니다. 이 괴로움을 어떻게 생겨나지 않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기본적으로 보십시다. 탐진치라는 게 뭡니까? 결국은 내면의 번뇌라고 부르는 거지만 궁극적으로는 존재를 사실 그대로 보아내지 못하고 상다가정이라고 오해하는 데서 이 오해 때문에 탐진치가 생겨나가지고 마음을 오염시켜서 가래가 되어서 괴로움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 요거 괴로움을 만들지 않으려면 기본적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상다가정이라고 하는 이 잘못 보는 일을 막아줘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사실 저 내면의 깊은 영역을 지금 당장 그 부분을 직접 공격해서 해결하자 이럴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행을 한다, 삶을 양산한다라는 것은 거꾸로 겉에서부터 공격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법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속옷을 갈아입으려면요 겉옷부터 벗어야 되거든요. 이게 맞는 말씀이죠. 겉옷을 벗지 않은 상태에서 속옷만 바꿔 입으려고 해서는 이게 글쎄 그게 여자들 치마 입으면 되잖아 이렇게 말하는지로 몰라도 우리 이제 그런 말고 일반적으로 상식적인 얘기를 하면
속옷을 갈아입으려면 겉옷부터 벗어야 속옷을 갈아입고 다시 겉옷을 대입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필요성 때문에 괴로움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상나가정이라는 오해로부터 벗어나야 되는데, 이거를 저 내면에 속옷부터 갈아입자라고 접근할 수 없으니까 이제 겉옷을 벗는 일부터 시작해보자 라고 해서 가장 표면에 있는 안이비설신의라는 직접 몸과 마음이 하나가 돼서 살아가는 이 삶에 대해서, 이게 상나가정이라는 오해 상태로 가면 안 돼. 겉옷도 못 벗어. 일단은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존재의 실상을 겉옷에부터 바꿔 입도록 노력해봐. 그래가지고 최소한 겉옷은 벗었어. 내 입처가 다 무상고 무아라고 사실 그대로 보게 되었어 라고 하면, 이 사실 그대로 보았다라는 요 사실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냐 하면, 자, 염오라는 말이요. 염오, 그냥 뭐 표현하자면 싫어하는 거지, 뭐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거지요. 뭐 왜 마음에 안 들어 할까? 자, 탐진치라고 하는 요것이 개념적으로 뭐냐 하면, 상나가정이라는 오해 때문에 요 좋은 느낌이 꾸준히 이어지는 건 붙잡아야지, 요렇게 붙잡는 데서부터 시작을 한다고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요? 지혜로서 무상고 무아라고 바르게 보니까, 아이고 사실은 이 눈이라고 부르는 나도 무상한 거였어. 이게 표현하자면 한순간도 자기 자체를 유지하지 못하고 조건 따라 흘러가는, 이렇게 뭔가 나라고 꼬집어 말할 수 없는 변해가는 그거를 놓고 나여라고 잘못 붙잡고 있었다라는 걸 알았잖아요. 알고 나니까 이제 어떻게 돼? 아이고, 한순간도 자기를 유지하지 못하는 그거를 내가 뭐 붙잡고 있을까? 나는 더 이상 이거를 붙잡고 애지중지 묶이지 않을 거야. 요렇게 바뀌어가는 것을 뭐라고 하냐 하면 염오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 이제 상세한 이야기는 우리 이제 그 공부 과정이 좀 진행이 돼야 돼요. 우선 이거 경에서 염오 이따 메타를 말하니까 간략하게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무상고 무아라고 바로 보게 되면 더 이상 그거를 붙잡고 늘어지려고 스스로 묶이지 않게 돼요. 그거를 염오라고 말을 해요. 이렇게 염오하게 되면 바로 이 탐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더 이상 그렇게 보아가지고 내가 묶이지 않게 되는데 뭐 그거를 붙잡는 일을 계속할까? 이제 붙잡는 것까지 놓아버리는 게 되는 거예요. 그 붙잡음을 놓아버리는 과정을 이탐 이렇게 불러요. 여기 그러니까 떠날 이자죠. 탐으로부터 떠나다. 그러면 이렇게 바르게 모아가지고 아이고 내가 이제 그렇게 빌볼 일 없는 거 붙잡고 늘어지지 않을 거요? 묶이지 않을 거요? 그래가지고 탐으로부터 떠나니까 탐으로부터 벗어난 그것을 해탈했다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여기서 해탈 열반 얘기를 했잖아요. 해탈이라는 게 별게 아닌 거예요. 내면의 상나가정이라는 오해, 번뇌가 작용해가지고 탐진치가 일어나는데 그 탐진치가 내 마음을 붙잡아서 오염시키는 그 탐이라고 하는 오염원으로부터 내 마음이 벗어나서 청정해지는 거. 요게 해탈이에요. 예, 지금 경전을 하여간 안이비설신의 6네이처를 놓고 이 네이처가 무상고무하다라고 지혜로서 바르게 보아라. 수행해가지고 지혜를 힘있게 해라. 이렇게 말하고 그렇게 해서 무상고무와 여실직연하게 되면 이렇게 여실직연하는 잘 배운 제자는 뭐 누가 달리 말하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에이구 이렇게 한순간도 자기를 유지하지 못하는 요런 무상한 거를 내가 뭐 붙잡고 늘어질까 라고 이제 그것에 스스로의 묶임을 내려놓게 돼요. 그렇게 되면 묶임을 내려놓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탐진치, 탐으로부터 내가 떠나는 거예요. 이렇게 탐으로부터 떠났다 벗어났다라고 하면 그 상태를 해탈했다라고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뭐 그렇게 해탈하면 이제 여기서 이 말이 나오죠. 해탈하면 해탈했다는 알미 있다. 태어나면 다 했다. 태어남이 다 했다는 거 뭐예요? 이제 나는 더 이상 태어나지 않습니다. 태어나지 않음으로 인해서 늙지 않고 죽지 않습니다. 요거 뭔가요? 윤회에서 벗어났어. 열반을 실현했어. 요 얘기죠.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윤회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렇게 이제 견적 알려주는 거예요. 태어나면 다 했다. 범행은 완성되었다. 해야 할 일을 했다. 지금의 상태를 되풀이하지 않는다. 지금의 상태가 뭐죠? 오치원인 상태죠. 오치원이어가지고 몸과 함께 하면서 몸 죽으면 따라 죽지 못하는 마음의 현실 때문에 또 태어나서 늙고 죽는 일을 반복하는 요런 오치원인 중생의 상태를 되풀이하지 않는다. 벗어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이게 워낙에 먼저 지금 6처3류다 이 경이 뭐 아주 초보적인 일부터 시작하는 경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네이처가 무언지 안이비설신의를 이해한 상태에서도 사실은 삶의 완성의 경지를 말하는 염오이탐 해탈까지가 하나의 경전에서 같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 좀 공부가 좀 어려운 부분을 설명하게 됐는데, 그래도 이건 우리가 앞으로 그 삶의 메커니즘의 영역을 통해서 뭐 염오이탐 해탈, 사실은 요거를 사마타라고 부르는데, 이런 이야기를 이제 계속 공부해 나갈 거니까 뭐 우선은 뭐 좀 부족한 대로 들어두는 거로 하고 앞으로 공부 과정을 통해서 이해는 높여가는 거로 합시다. 자, 첫 번째 경전 이렇게 보았고요. 이제 조금만 더 볼게요. 두 번째 경전은 안의 고경이에요. 그러니까 앞의 경전은 안의 무상경이었잖아요. 안이비설신의라는 네이처, 안의 것에 대해서 무상하다 이렇게 보아야 한다라고 했는데, 두 번째 경은 비구들이요, 안은 고다, 무상고, 고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고인 것은 무하다, 무아인 것은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니며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라고 있는 그대로 바른 지혜로서 보아야 한다. 그러니까 무상고 무아인, 그러니까 무상하다라는 것을 무상고 무아이고 무아는 이런 거요. 이렇게 첫 번째 경전에서 말했다면, 두 번째 경전에서는 이제 무상은 건너뛴 거예요. 무상고 무아 중에 바로 고 이렇게 찔러주면서 고인 것은 무아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뭐 이게 동일하게 안이비설신의에 반복되고 동일하게 이렇게 보는 잘 배운 지자는 염오이탐 해탈하고 해탈한 거, 윤회에서 벗어났다고 지금의 상태를 되풀이하지 않는다고 안다 라고 반복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입니다. 안의 무아경입니다. 요건 똑같아요. 안이비설신을 놓고 무상고 무아인데, 무상고 이제 앞에서 다 얘기했고 직접 무아다라고 단언적으로 말해주고, 그거 내게 아니고 내가 아니고 나의 자아가 아니다라고 보아야 한다. 이렇게 잘 보는 성스러운 제자는 염오이탐에서 해탈하고 그러면 윤회에서 벗어났다고 한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넘어가서 이제 4번입니다. 밖에무상경이에요. 그럼 요거는 뭐 뻔하겠죠. 뭐 지금 경전의 흐름세를 보면 안이비설신의라는 네이처, 안의 것을 놓고 무상고 무아여 고여, 고고 무아여 고여 이렇게 나갔다면, 이제부터는 세 개의 경전이 동일하게 색성향 미처법이라는 바깥 것, 외이처에 대해서 지금 네이처에 대해서 했던 이야기를 반복해줘요. 색은 무상고 무아다. 그러면 염오이탐 해탈하고 해탈한 줄 안다. 요렇게 이제 설명되는 게 고고 무아다, 무아다 이런 식으로 세 개의 경전이 반복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6개의 경전을 통해서 뭘 말해주나요? 안이비설신의 색성향 미처법이라는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삶의 현실, 지금 이 순간 사라지는 존재라는 모든 것이 무상고 무아다. 그래서 이렇게 무아인 것은 내게 아니고 내가 아니고 나의 자아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그렇게 잘 보면 염오이탐 해탈하고 해탈했을 때 비로소 할 일을 다 해마쳤다. 지금의 상태를 윤회하는 삶을 되풀이하지 않는다라고 안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게 밖에 무화경까지 그 6개의 경전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제 시간이 다 됐네요. 한 2, 3분을 통해 가지고 6개 경전을 더 마무리 짓고 마치도록 하죠. 자, 7번 경 보세요. 7번 경은 아짜따 니짜 띠따나 가타스땅 이래가지고 과거 미래의 안의 무상경 이랬어요. 지금은요 이거 뭐 세월 따지지 않고 그냥 안이비 설신의 색성현 미척법 12가지에 대해서 무상고 무하여 그거 바르게 보면 여모 이탐 해탈해가지고 윤회에서 벗어나 이렇게 말했는데, 이제 뒤에 6개 경전은 사실은 동일한 내용을 말해주는데 그거를 이제 세월을 좀 감안해가지고 이렇게 나와요. 비구들이요, 과거와 미래의 안 누는 무상하고 현재도 또한 그러하다. 비구들이요, 이렇게 보는 잘 배운 성스러운 지자는 과거의 눈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고 미래의 눈을 즐기지 않고 현재의 눈을 위해서 염호하고 이탐하고 소멸하는 길을 걷는다. 이 비설신의 동일하다 라고 해서 안이비설신의 6가지 모두에 대해서 과거의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아, 미래에 대해서 즐기지 않아, 그리고 현재 상태에 대해서 염호 이탐 해탈해. 오직 현재에 주목해가지고 현재에 집중된 삶 가운데 염호 이탐 해탈하는 그러한 열반으로 나아가는 그런 길을 걷는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요거 뭐 더 설명 필요 없죠. 앞에 설명 다 된 거죠. 경우만. 그러면은 이제 8번 경은 과거 미래의 안의 고길 이랬어요. 요거 뭐죠? 앞에서 1번 경은 무상고 무화, 그리고 2번 경은 무상 빼고 고 무화 이랬잖아. 8번 경도 동일하게 무상 빼고 고부터 나간 거예요. 그러면 9번은 어떻게 했어요? 고도 빼고 바로 무화로 간 거죠. 동일한 내용. 그리고 10번은 이제 바뀔 거예요. 색성현 미초법에 대해서 10번, 11번, 12번을 통해 가지고 동일한 내용이 반복이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이 12개의 경전이 육처상류다의 첫 번째 품으로 부처님이 육처라는 게 이렇게 우리의 삶이 시작되는 이 자리요, 위자나티 인식하는 자리요, 이래 하면서 이 자리에 대해서 부처님이 선언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안이비설신의도 색성현 미초법도 더구나 아니다. 안이비 색성현 미초법 이 모두가 무상고 무화인 것이요, 이렇게 바르게 보면 염호 이탐 해탈해가지고 윤회에서 벗어나는 깨달음을 실현하는 거요. 이렇게 말해줬죠. 그리고는 그것에 대해서 한 단계 더 나아가가지고 과거 미래 현재를 다 통틀어가지고 과거에 기대할 게 없어, 지나간 거요. 이미 미래를 즐기지만 아직 안 온 거요. 오직 현재에 집중해. 잘 배운 지저는 오직 현재에 집중해서 현재를 염호 이탐 해탈하는 그러한 길을 걸어간다. 그러한 실천을 한다. 이건 뭐예요? 제자들이여, 이제 이러한 삶을 살아라. 과거 미래 쫓아가지 말고 현재에 집중해가지고 염호 이탐 해탈하는, 그래서 열반을 실현하고 윤회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길을 실천해라 라고 부처님 딱 길을 선언해 주는 거죠. 요렇게 해가지고 육처상류다의 12개 경전을 많이 했다. 자, 오늘 내가 12개 경전 마쳤고요. 다음 주에는 이어지는 내용으로 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그 두 분께는 꼭 좀 부탁드리는 게, 이 내입처는 무엇일까라고 하는 이 느낌이 생겨나는 요 과정까지가 사실은 가장 중요해요. 어차피 우리 삶이라는 게 요거거든요. 거기에 생겨나지. 네. 그런데 나머지는 요렇게 생겨나는 식과 느낌 가운데 어떻게 연결돼서 행위가 진행되는지 이런 이야기란 말이죠. 요거 이건 우리 지금 카페에 보시면 그 부산 법당의 그 수행 이야기 대념처경이라는
큰 주제가 있어요. 그쪽에서 지금 최근에 3주를 네이처 웨이처 요 이야기를 좀 상세히 설명했거든요. 그 동영상을 좀 참고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오늘 수업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